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그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 함정 더 드립니다. 191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감사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 죄악을 고백하며 다시금 새로운 심령들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영혼들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저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교회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더욱더 기뻐함 중에 소망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우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이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사랑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까지 왔사오니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삶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심령 한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심령들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그 완악함과 인간의 아버지 교만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인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하고 분내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과 헐뜯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 그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매일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뼈 위에 빠르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끄시며 함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빠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벌써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말씀과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온 땅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보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완전히 온 땅에서 제거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온 땅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고 모든 환난과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곳곳에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더욱더 순결한 공동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심으로 그 교회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끄시며 함께하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땅, 고난의 땅, 죽음의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짐으로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6장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 우리 교도 가면은 제 말은 들리는데 여러분 말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성도가 되고 또 그곳을 오픈해서 이제 기가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당분간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 나가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어주는 그런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해서 이러한 말들을 하며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룩한 영이 아니고 어떤 더러운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자기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또 돈을 착취하는 이런 악한 고리들이 고리에 연루되어 있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주는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여인은 이제 귀신의 속박, 귀신의 매임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점치는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소득을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여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준 그 일로 인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의 어떤 사법기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성을 다스리는 어떤 지배계층의 사람들 앞에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그렇다는 말은 이 빌립보 지역에 지배하는 계층, 다스리는 계층은 로마인들일 것입니다. 권력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지금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빌립보에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객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권위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 이 빌립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에 와서 심히 혼란스럽게 한다. 심히 요란하게 한다. 심히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말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대조적이죠. 유대인인 주제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배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은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재판에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여인에게 있는 점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어떤 풍속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좀 교활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교활하냐 하면 자기의 어떤 밥그릇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의 어떤 돈의 어떤 그것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그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돈이구나,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의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이 고발 사건도 동일합니다. 자기의 어떤 물질의 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에 어떤 해를 입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악독한 악랄한 그런 모양으로 아주 교묘한 모양으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이 기득권 사람들이 이제 고발하니까 그 고발의 결정, 고발의 어떤 죄의 판결을 내리는 이 사람들 역시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그 관리들 앞에 세웠고, 그리고 그 관리들 앞에 이들이 행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교묘하게 고발하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다 같이 고발한다. 함께 동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이제 상관들, 이 결정을 내리는 그 관리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여인의 그 삶,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에 이용당하기만 하고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물론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방해에 걸림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었고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바울과 실라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흘러가는 것, 복음에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이 빌립보의 관료들과 빌립보의 로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해를 입는 그 일로 인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일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감수해낼 수 있습니다. 감수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행하여진 그런 잘못된 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은요,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받아야 할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며 기쁨으로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명백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부터 오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옳지 못한 그러한 가치관들을 바로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기질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할 때는 복음은 복음대로 잘 전거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미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의 이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 한번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고집과 주장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고쳐야 하는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여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하여서 이들이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말 값진 것을 나누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흘려보내어 주다가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바라보는 눈들이 참 따갑고 매섭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비춰져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왜냐하면 미성숙함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또 전부 다 거룩하고 성직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집이 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편적 기준과 사회적 제도권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잘못되어진 행실과 잘못되어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욕하고 바른 모습으로 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때에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는 오히려 조금 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 안에서의 제도를 지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정당한 모습입니다. 바른 모습입니다. 그 사회의 제도권 보편적 가치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복음을 그 범위 안에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리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답답한 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찬양과 찬송을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사실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좀 지혜롭게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답답한 환경 속에 있으나 기도와 찬송하기를 쉬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지금 조금 답답한 모습과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찬송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내 속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이 일,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어질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과 믿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잡으며 하나님 믿음을 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가정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받으며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며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